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왕이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한 연못이 있는데 그 물을 다 퍼서 독에 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독이 밑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계속해서 물을 퍼서 독에 담습니다. 담기겠습니까? 담기질 않잖아요. 이 독을 계속해서 담고 있는데 안 되니 한 명 한 명 신하들이 다 떠나갑니다. 왕을 불평하면서 떠나가고 한 신하만 계속해서 그것을 물을 퍼서 독에다 담는 거예요. 그러다 그 밑에서 무엇을 발견하죠? 온갖 보화를 발견합니다. 황금 덩어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갑니다. 왕이여, 내가 이렇게 못에서 물을 퍼서 독에 담았지만 왕의 명령대로 독을 채우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 가운데에서 황금을 발견했습니다.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황금은 너의 것이다. 끝까지 내 말을 지키고 끝까지 내 말에 충성을 다했던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포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끔은, 아니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에 뒤처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다고 생각되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모습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계속해서 붓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니, 독을 바꿔야죠. 바꾸고 그 알을 메꾸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바꿔서 가득 채워야죠. 그래야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독이 가득 찰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밑 빠진 독, 그 독의 물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연못에 있는 물을 다 퍼내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 충성을 다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값진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 그 엘리사가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그 노년 아마 80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노환으로 인해서 힘이 빠지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요아스가 찾아오는데 눈물 콧물 흘리며 찾아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모습을 보아서 아마도 이 요아스가 엘리사를 얼마나 의지했는지 그리고 존경했는지를 참 잘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고와 마병이여,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와도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군사 물품이죠. 힘과 능력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왕이 이와 같이 이야기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 배경이 이래요. 아람 군대가 계속해서 쳐들어왔었어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넘봤다라는 거예요. 아합 시대에 있었던 그 군사력과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내전이든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국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조금 약해진 그 시점에서 수많은 약탈들과 그 나라를 계속해서 탐하고 있는 이 아람 국가에서 계속해서 침공을 받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눈이 멀어버려서 엘리사 선지자가 인도에서 갔더니 이스라엘 군사들의 정 가운데에 서 있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칩니까? 그들을 죽입니까? 라고 할 때 아니, 그러지 마시고 떡과 물을 주시고 배불리 먹여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후에 다른 아람 왕이 세워지고 또다시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을 다 둘러쌌습니다. 이제는 다 죽게 생겼어요. 굶어 죽게 생기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어떤 한 여인이 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그 도대체 뭐냐? 한 여인이 이야기해요. 오늘은 너의 자녀를 먹고
내일은 내 자녀를 먹자.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 그래서 내 아들을 내 자녀를 잡았는데 이 사람의 여인의 자녀를 숨겼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왕이 옷을 찢고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요.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를 어떻게 물리치셨느냐? 병거 소리와 수많은 우레소리를 통해서 저 애굽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병력이 왔나 보다 하고 주랭랑치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나병 환자 2명이 그곳을 가서 거기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분, 왜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구원을 받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전멸당할 수도 있었던 것이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병력들, 병사들 이러한 것들보다 더 강력하고 위대한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엘리사예요. 여러분, 엘리사를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칭함받은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어요. 물론 엘리야도 그와 같이 칭함받았습니다. 엘리야에게는 한 7번 정도 이야기했다면 이 엘리사에게는 40번 정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와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얼마나 우뚝 서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잘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있었을 때에 그 나라가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한 백성이 구원함을 얻고 한 나라를 이루게 돼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 그 나라는 어떤 세계가 침범할 수 없을 만한 강한 국력을 갖게 되고 부함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뚝 서게 되는 나라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분명히 똑같이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셨고 말씀하셨어요. 다윗과 같이 서면 너희의 나라와 너희 가정과 너희 대대손손 그와 같이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단 한 사람의 선한 왕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죽음까지도 그 앞에 다가왔을 때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나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서 있는,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직장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서 있을 때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옆 사람이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생명이 임하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고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제단 위에 그 제물을 놓아두고 가서 그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곱씹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다면, 제단 위에 제물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모든 준비가 끝마쳐졌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불만 붙이면 돼요. 제사장이 그 앞에 서 있고요, 온 가족 식구들이 그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올 스톱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뭐죠? 예배예요. 이 예배가 내 모든 것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가 모든 것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고요, 내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살려야 돼요. 저는 단편적인 예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한 노숙자 한 분이 픽 하고 쓰러졌어요. 아무리 누가 봐도 식은땀이 줄줄 흘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분을 부축해서 가면 예배 늦고 예배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것이 제사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예배를 와야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마리아 한 사람이 쓰러졌을 때 선한 사마리아 이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성결해야 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순간은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때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교육받았던 것들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분명히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겠죠. 그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비하하고 예배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엘리사처럼. 여러분, 엘리사 보세요. 지금 노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힘이 없어요. 노환이에요. 이제는 그 침대에 누워서 일어날 힘도 기력도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세요. 왜 아직까지도 그에게 역사하시고 왜 왕의 손에 손을 얹게 하셨는지, 그가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힘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을 내려놓는 것, 지금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내려놓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음 사람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요아스. 이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는가 안 하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 죽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아기로 달려오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가 왜 달려왔는지 알죠? 자신을 존경하는 마음뿐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뭘 걱정하겠습니까? 나라의 안위를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알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활과 화살을 아무 말 없이 가져옵니다. 그러더니 그 손을 얹으라니 손을 얹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동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라고 하니 열어요. 활을 쏘라고 합니까? 활을 쏩니다. 여기까지 그 어떤 토를 달지도 않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활을 뭉탱이를 잡고 땅을 내려치라고 얘기합니다. 땅을 내려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요아스가 한 번이라도 거역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순종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엘리사가 노하면서 발끈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3번만 칩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몇 번 치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왕이 3번을 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우리나라도 3이라는 것과 좀 많은 깊은 관련이 있지요. 몇 번이라고요? 한국 사람 3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왕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켰는데 자신이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3번을 땅에다 내려칩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요아스의 생각이죠. 왕이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만큼이면 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3번이라는 완전수기 때문에 의미를 담았어요. 나는 완벽하게 내려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하면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치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이런 것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만하면 되었지, 나는 이 정도면 되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내가 이만하면 되었고, 내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이만하면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런데 이 최선이 끝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힘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알아눕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요아스가 3번을 내려칩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야기를 해요. 왜 3번만 칩니까? 6번은 쳤어야 되는데 왕이 3번만 쳤기 때문에 아람 군대를 3번만 멸할 것입니다. 완전히 멸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순종의 대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3번을 쳤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마지막 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요아스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 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번이요? 3번. 요아스가 몇 번을 땅에 쳤어요? 3번. 내가 이만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나에게 허락하세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크기까지 그것이 미치지 못한다면 이미 준비되어 있고 이미 나에게 허락되어야 될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이만큼밖에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그 어떠한 기준이나 세상의 그 어떠한 이야기나 지혜로 때로는 내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만큼이면 됐다라는 합당함과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한 비밀과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원하는 그런 말씀들에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되게 불친절해요.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왕이 저 밑빠진 독에다 물을 다 퍼내라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를 덧붙여요. 그 아래 금이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한 명도 떠나지 않았겠지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미리 저한테 언지를 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나를 유도해 주셨어야죠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 자녀에게 처음에는 우리가 밥을 다 떠서 먹여줘요. 성인이 됩니다. 그때까지 떠서 먹여주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올바르게 자란 성인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러한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속삭이십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만큼이면 되었다라고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내 스스로가 멈춰서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보아도 비합리적이고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에도 끝까지 마치 바보처럼 우리가 그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저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나는 엘리사입니까? 아니면 요아스입니까? 엘리사와 같이 끝까지 그 몸의 육신이 다
힘이 빠졌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순종하며 살았던 한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듯해 보이지만 그 안에 여전히 나의 판단이 있고 나의 의구심이 있고 나의 생각에 잠겨서 나의 행동과 나의 순종을 가로막는 절반짜리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는 반쪽짜리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할 수 있는 저처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판단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할 때에도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앞에서 때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멈춰설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이 반쪽짜리 모습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뚝 서는 일꾼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